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잠깐이지만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까요?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같이 축복성 부를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저 뒤에 보시면 우리 출장 갔다 온 민우쌤 있어요. 우리 민우쌤 향해서 사랑해요 다같이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자, 우리 1학년들 한번 축복해 줍시다. 사랑해요 1학년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직 우리 잠이 덜 깬 1학년 남자반을 향해 사랑 요하나 우리 같이 사랑해요 축복해요. 저기 주세요. 축복해 상혁이를 향해서 신의 마음에 우리의 자 상혁이 잠 깨게 우리 축복합시다. 사랑을 드려요. 자 우리 이쪽에 있는 2, 3학년 향해서 사랑해요 다같이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자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찾으세요. 빨리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할게요. 사랑해요. 제기라 축복해.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 항상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중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한 번 더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다같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같이 박수 치면서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한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자, 우리 영어지만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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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한 번 더.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아멘. 원래 힘찬이가 지금 막 이거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서연이가 끝냈어요. 자, 우리 서연이한테 박수 한번. 네네. 자, 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 하나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너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고백했던 이 가사처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 알기를 소망하면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또 두려움 없는 믿음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소망하는 우리 중등부 찬양팀과 또 중등부 어린이들, 중등부 친구들, 또 우리 중등부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매번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지만 주님께 확실한 믿음과 또 확고한 은혜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또 소망하며 나아갑니다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번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 안에 늘 불안함과 확신 없는 또 하나님 정말 계실까? 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또 때로는 언제는 그런 의문조차 갖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린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듣는 말씀,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께 교제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달게 받고 그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기도합니다. 열심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저희 모여서 오늘도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 주님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이 모든 저희의 예배와 또 경배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찬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믿음 붙들고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예배 후에 또 바베큐 파티를 하게 됩니다. 모든 시간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즐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귀한 은혜의 추억들이 쌓이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교리문답 32문 뉴시티 교리문답 32문 한번 질문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32문 질문 다 같이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의와 성화는 무엇입니까? 네, 칭의와 성화 어려운 단어죠.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선생님들 말고 학생들 중에 친구들 중에 네 아마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들어봤는데 까먹은 친구가 아마 대부분일 텐데 우리 답 한번 읽어볼게요. 답.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점차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네, 여기 보면 칭의 이 불을 칭이에요. 불을 칭 의를 의해서 의롭다고 부르시는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부르시는 사건.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으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 라고 칭해 주시는 사건.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의롭지 않은 일들이 의롭지 않은 모습이 너무도 많으나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롭다 라고 칭해 주시는 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 칭의를 우리가 얻었어도 칭의는 다른 말로 득의라고도 합니다. 부를 칭, 얻을 득해서 칭의, 의롭다고 부르시는 사건, 의로움을 얻는 사건, 득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칭의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의로워져 가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그것이 성화이고, 그 성화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언제까지 걸어야 되냐? 죽을 때까지 걸어야 돼요. 한순간도 이것은 멈춰지지 않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거룩하게 점점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칭의와 성화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로마서 안에는 바로 그런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로마서 1장을 15절 17절을 한번 읽으면서 로마서를 한번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네, 복음서 마막누요 행롬입니다. 마막누요 행롬, 신약성경 238조 근처에 롬을 찾아보면 있고요.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 네,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옆 사람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가 너무도 멋있구나, 아름답구나, 예쁘구나. 네. 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멋있어지고 예뻐지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마치고 마태복음, 민수기를 이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공과가 없고 대신에 우리가 바비큐 파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좀 인문적인, 로마서의 좀 배경이 될 만한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우리가 공유하고, 그리고 로마서를 묵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공과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사랑하는 책으로 꼽아요. 성경에 어떤 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죠.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설교가들이 로마서를 굉장히 사랑하고 여러 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의 1차, 2차, 3차, 4차 막 이렇게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 1차, 조금 나이 들어서 2차, 조금 더 들어서 3차, 그리고 이제 은퇴하기 전에 4차 막 이렇게 여러 차례 로마서를 반복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로마서 안에는 굉장히 탁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로마서에 대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마틴 루터도 로마서는 복음의 가장 완벽한 개요다라고 설명을 해요. 멜랑이토는 교리 집약서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 안에 교리가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 기독교의 중요한 부흥 운동 때마다 로마서는 함께 해왔다. 로마서가 그 중심에 있었다. 로마서를 빼놓고는 교회 부흥, 기독교의 중요한 부흥들을 얘기할 수가 없었다라고도 얘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또 존중을 받는 책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것을 보면 기독교의 핵심 사상들, 그리고 기독교의 요약본과 같은 것들이 이 로마서 안에 나타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신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는 이 요약본 핵심 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죠.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의 관통할 수 있는 핵심 사상을, 이야기를 이제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어떤 책인가?
로마 제국에 내에 있었던 교회들의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였고 그 편지 가운데 바울은 이제 탁월한 변증의 교리, 목회적인 권면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곤고하다고 느끼는 사람, 팍팍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부흥이 필요한 사람 등등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담비와 같은 것들이 내려지게 되죠. 굉장히 독특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뭘 하겠다고? 복음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겠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 전하러 간다 하면 보통 우리가 무슨 생각해요? 전도, 그렇죠? 거리에 나가서 단대오거리 가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 우리는 보통 저 사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장면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이제 중등부 선생님들을 제가 따로 초청해서 따로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초청해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면 저 예수 믿는데요라고 대부분 생각할 거예요. 대부분 나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복음을 전하지?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하나? 막 기분 나빠하고 헐 대박 막 삐졌어 하면서 다음부터 막 이제 이제 팔짱을 끼고 째려보기를 시작을 하겠죠.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 그렇다면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던 것일까? 로마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복음이 필요하다. 나에게 복음은 매일매일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전쟁에 나갔을 때 아군이 이기게 되면 그 아군의 승리 소식을 가지고 막 달려들어오게 되죠. 그 달려들어 소식을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러 뛰었던 그리스 사람에 의해서 마라톤이 시작이 된 거고요. 마라톤 운동이 그 전하러 온 사람이 전한 말이 바로 복음이라는 소식이에요. 저는 어제 새벽 한 가지의 복음을 원했는데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FA컵 결승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나쁜 맨체스터 시티 사람들에게 2대1로 패배했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고서 주일 아침 마음이 너무 착잡했어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복음이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겼다, FA컵 결승에서 우승컵을 차지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기분이 좋았겠죠.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트래블을 달성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여서 저의 평화는 깨진 채로 몇 날 며칠을 지내야 하는, 챔스 결승까지 지내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제가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저에게 복음이 아니었어요. 맨체스터 시티가 이겼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전쟁을 하게 되면 아군이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한 전가를 가지고 와서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한국이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이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표현이고 이 유앙겔리온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단어 뜻만 보면은 기쁜 소식이에요. 요즘 이단 중에 기쁜 소식 선교회 있죠. 그 사람들 이단입니다. 길에서 만나면 그냥 마주치지 말고 대화하지 말고 지나치면 돼요. 그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라고 가져간 잘못된 이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승리의 소식.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게 되고 즐거움을 주게 되고 평안함을 선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타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리 소식을 가져오는 그 유앙겔리온을 지금 교회에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그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복음이 필요하다. 나는 너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로마 제국 내에는 박해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로마 제국에는 박해가 심했는데 교회가 이겼다는 복음을 지금 로마 사람들이 들어야 했던 겁니다. 승리의 복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당시에 화형을 길거리에서 번번이 저질렀었는데 특별히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한 역사관 평가를 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로마의 밤은 밝았다라고 표현해요. 로마의 밤은 어둡지 않았다. 밝았다. 사람을 불태웠기 때문에. 근데 그 화형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화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들을 내 동료가 어제까지 나랑 같이 예배 드렸던 나랑 같이 밥을 먹었던 그 동료가 길거리에서 불타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그들이 위축되어 있었을 때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봐도 예수님은 패배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았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거나 로마 군인들을 꺾어버리시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는 대로 다 허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예수님은 패배자였고 로마는 승리자였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가 이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다.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다라고 말하면서 그 승리를 선포하고 그 승리는 그때만의 승리, 십자가만의 승리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승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혼탁한 세상에 살다 보니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로마의 문화는 너무도 타락한 문화가 많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타락한 문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더 선비 같은 로마에 비하면 끔찍했죠. 굉장히 처참한 시대였었죠.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게을리하다 보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쉽게 쑥 젖어들기 때문에 너에게는 세대와 구별된 이 시대와 구별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기준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문화가 된다. 그리고 법을 만들고 국가를 조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지. 이런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지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물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 사상은 무엇이 있을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 사상은 바로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아들의 복음. 로마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9절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하죠. 복음을 말하는데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의 복음이라는 독특한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아들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로마서 초두부터 이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쭉쭉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했다라고 하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도 이미 말하는데 그것은 아들에 관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구약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복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바로 아들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아들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복음의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로 1장을 시작하다가 로마서 중간에 딱 가면서 뭐를 말하냐면 양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과 탁월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경배받기에 찬란한 그 아름다운 영광들을 얘기하다가 로마서 중간에 딱 가서 뭘 말하냐면 양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무슨 영을 받았다 그러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해요. 양자의 영. 그러니까 양자가 되어서 우리도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와 양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입양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밖에 있었고 은혜 밖에 있었으나 생명 밖에 있었던 사망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양자로 양녀로 우리가 삼아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이것을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하신다라고 하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다라고 얘기해요.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 양녀가 되어 입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풍성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도록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도록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입양이라고 하는 양자라고 양자의 영에서 양자라고 하는 단어는 휘오데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입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들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들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양자 양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다 상속받으면서 기업으로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양자가 된 입양에 관한 첫 번째 요점 복음이 제공하는 가장 높은 특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아들 왕의 딸이 돼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일순간에 길을 걷던 어떤 허름한 한 꼬마 아이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왕궁으로 들여버리신 거예요.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면서 우리를 왕궁으로 들이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왕자로 우리가 공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한 번에 바뀌어버린 것이죠. 길거리에 평범하던 한 아이가 허름하던 한 아이가 어쩌면 말썽 부리던 아이가 어쩌면 평범하던 한 어쩌면 주목받지 않던 한 아이가 이제 갑자기 길 가다가 왕의 선택을 받아서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왕궁에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특권들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누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도 풍성해지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우리가 읽었던 17절을 끝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이 로마서 안에는 꽤 자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다, 경건하다, 참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평가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동, 묵상을 맨날 하고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참되다, 경건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에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박해해도 나의 믿음을 빼어놓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져도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들의 존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로마서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아버지는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들이 바로 로마서 안에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는, 가득하게 누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린, 전 세계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또 고통에, 또 삶이 퍽퍽하다고 느끼는 그 곤고함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지 로마서를 통해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또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될지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지게 하나님 제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저희가 듣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선명한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저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 또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아버지가 되시는,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초월하시고 또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비를,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 사랑의 신비를 저희가 받아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하나님 우리가 거리감 느껴지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에 확신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는 계기를, 은혜들을 마련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참 좋은 아버지로서 느껴지게 되는 그 귀한 느낌들을, 경험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네,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말들이 아닌, 시대가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 시대의 가르침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바울의 심정을 저희가 이해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들으려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를 읽고 듣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풍성하여지는, 풍요로워지는 저희의 삶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입양된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저희가 되어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 이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세상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 이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신 채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채워 주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헌금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데 이 헌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좋으신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며 따뜻한 말씀과 따뜻한 음성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채워주시는 모든 은혜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바베큐 파티 옥상에서 하게 됩니다. 네, 고기가 많아도 사진 너무 멋있네요. 네, 고기가 많아도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막 먹으면 됩니다. 즐겁게 먹고 또 즐겁게 우리 또 대화도 나누면서 우리 옥상 파리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품격 파티 네, 초대합니다. 그리고 금토 엊그제부터 해서 어제까지 제자반 티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이때도 고기가 너무 남아가지고 고기를 남겨왔어요. 고기도 남겨오고 막 먹다가 또 먹다가 또 먹다가 더 먹다가 계속 먹다가 그리고 돌아왔는데 네,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다음에도 또 제자반 더 많은 우리 친구들이 들어와서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는 참 즐거운 곳이죠. 네. 그리고 여름 수련회 광고입니다. 우리 8월 첫 주 목금토에 굉장히 좋은 장소로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일단 8월 7, 8, 9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8월 3, 4, 5네요. 8월 3, 4, 5 8월 3, 4, 5 목금토 8월 3, 4, 5 목금토 8월 첫 번째 목금토고요. 이때 우리 여름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름 수련회 주제가 뭐냐면 위험한 사상의 사람들이에요. 위험한 사상의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위험한지, 무엇이 위험한지, 누가 위험한지 그것을 우리 수련회 동안 배우고 오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광고를 마치고 축도하고 우리 옥상 파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들의 복음을 더욱 알고 묵상하고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